저는 오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2020년 금년만큼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불통이 되고 나라가 이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고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하던 중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 사회가 신음을 하던 중에 또 이 폭우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16개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농작물들이 다 물에 잠겨 버려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음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큰 물 피해도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육체의 약함도 없이 건강하게 평안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이렇게 삶이 만족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2020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져서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참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이 시점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꼭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격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이웃을 생각해 줄 줄 알고 이웃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웃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성숙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초대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때가 안디옥 교회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원에 가보니까 참 예쁜 꽃들이 많이 있어요. 장미꽃도 있고 튤립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그리고 이름을 다 알지도 못하는 예쁜 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쁘기는 하지만 그 장미꽃 한 송이로서는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장미꽃이 또는 튤립이 아니면 카네이션이 더 화려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꽃이 있어요. 안개꽃이지요. 안개꽃을
붙여 놓았을 때, 안개꽃을 봇에 놓았을 때 비로소 그 꽃다발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누구나가 그 고백을 하는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또 성도들은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해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성장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조명을 비추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모아졌고 집중되어졌어요.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지 아니하고 두 사람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사도행전을 반으로 딱 자르면 한쪽은 베드로에 관한,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기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한 사람이 툭 하고 튀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바나바가 베드로와 사도 바울 사이에 툭하니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요셉이라고 불리워졌던 인물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보다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보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이웃들을 격려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니야, 요셉이라고 부르면 안 돼, 바나바라고 부르자, 자연스럽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명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별명이 있지요. 별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별명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뭉툭이라고 그랬어요. 뭉툭이. 둥글둥글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뭉툭이라고 그랬어요. 뭉툭이.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요셉으로 불려졌던 이 바나바, 사람들이 요셉이 행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했으면, 너는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바나바라고 우리가 불러줄게, 얼마나 사람들을 격려해서 세우려고 했으면 사람들이 요셉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불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를 통해서 다방
방면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지기도 했습니다. 삶의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용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삶의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역자라고 불러주기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데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교회다, 예배당이다 라는 인정을 그 시대로부터 받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쌓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연일 계속 쏟아져 붓는 듯이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웃들이 여기저기서 통곡을 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격려가 아닐까.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역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을 살려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길을 팍팍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너무 죽여놔서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길을 팍팍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그럼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길을 팍팍 살려줍시다.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팍팍 살려주면서 살아가자.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남편은 아내의 길을 살려주고, 부모는 자식들의 길을 살려주고, 자식들은 부모의 길을 살려주고, 목사는 성도들의 길을 살려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길을 살려주고, 할렐루야! 길을 살려주면서 살자 이거예요. 길을 살려주면서. 길을 살려주는 것도 사실은 모자라요. 그런데 왜 길을 팍팍 죽이느냐 말이에요. 길을 살려주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길을 죽이냐 말이에요. 왜 길을 죽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것은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오너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나바가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따로 불러주었던 것은 이 바나바가 길을 팍팍 살려주면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길을 살려주면서 살자고요. 길을 살려주면서. 이제 우리 금남교회가 심우하는 장로님 두 분이 이제 곧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또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벌써 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눈치가 참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꾸 기를 팍팍 죽이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를 팍팍 죽여요. 목사의 기를 팍팍 죽이고.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 기를 죽이는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거를 김창학 교수는 인문학적 용어로 도낀 객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낀 객긴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길을 살려주면서 살아야지, 길을 살려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길을 살려주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가치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진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은행장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정릉에 가면 정릉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 친구 가정은요,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라기보다는 미신을 더 따르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손잡고 예배당을 같이 갑니다. 근데 어느 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더라. 왜?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대요. 왜 야단 맞았는데? 그러니까 자식아 잘하지. 예? 그랬더니 아니야. 나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교회. 성경책 안 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교회 오는데 성경책도 안 가져온다고 그 많은 애들 앞에서 아주 얼마나 그 야단을 들었는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도 그거 뿌리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성경책 안 가져왔다고 나를 이렇게 많은 애들 앞에서 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마음이 어렸을 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교회 가자, 교회 나가라 그러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길을 죽여놨어요. 영적인 길을 죽여놨단 말이에요.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래 성경책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줘서 고맙다. 너네가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그랬더라면 아마 걔가 목사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죽여놔가지고 아예 예수하고 먼,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길을 팍팍 살려주면서 삽시다. 우리 가족들 간에도 길을 살려주고, 성도들 간에도 길을 살려주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길을 살려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도 서로 길을 살려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점을 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셔요. 급한 베드로, 요한, 계산적인 빌립, 의심 많은 도마, 도저히 우리의 어떤 가치로 본다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열정,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제자로 곁에 두시더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약점만을 보셨더라면
아마도 제자로 삼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점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장점을 보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세우려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쓰러지고 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 삶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길을 팍팍 살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멋있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되겠어요. 금남교회를 통해서 또 금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행복한 바이러스가 시너지 효과처럼 확산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요, 격려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격려라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그런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칼레오라는 말은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라는 것은 옆에서 소리친다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에 한번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했으니 끝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한 친구가 박수를 치면서 구호를 붙이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상계동 백병원에 있는 학교에서 수락산 그 입구까지 달려갔다 오는데 끝까지 완주했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소리쳐주는 그 소리 때문에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소리쳐주고 할 수 있다고 소리쳐주고 이겨낼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배, 3배, 4배, 5배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자기는 사랑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알아요. 자기는. 그런데 사랑받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오해를 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입니다, 쌍방. 오고 가는 거예요. 가고 오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와 격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말이죠. 제가 이 시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표현들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순서가 바나바를 먼저 하고 사울을 나중에 표현하고, 근데 쭉 사도행전을 읽어가 보면서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요. 사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나와요. 그리고 쭉 끝부분에 가보면 사울이 나오고 바나바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바나바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야 될 존재이지만 오직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주체임을, 우리의 그런 겸손함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이 복음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조수아 씨가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 바나바처럼 위로하며 격려하며 길을 팍팍 살려주는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금남교회를 통해서,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속에 흐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